오늘 성령 충만한 이 에베소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은혜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5장 18절 말씀입니다만 그 전에는 그 앞에 세월을 아끼란 말씀과 연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해드렸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르십시오. 영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지금까지는 나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 소욕에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 대상이 바뀌어져서 누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나는 비록 소욕에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받은 삶이다. 당연히 이 관점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행했을 때에 기적도 경험하고 이적도 경험하는 공동체를 걸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인 계산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 안목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십자가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입으라 명령하셨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하나의 선택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신앙생활 나는 고상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기 때문에 이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는 이분들께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들로 가득 찬 책,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예전에 주셨던 언약, 약속들, 신약, 새롭게 주신 약속들, 이런 말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성경 안에는 약속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365가지의 언약이 성경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토록 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의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굵직하게 한 3개로 나눠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듭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면면이 흐르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그럴까요? 창세기에 보면 3장 15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구원하실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여자의 후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er se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래서 네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상하게 한다는 말이 미완료태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일이 지속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주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자녀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그때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그리고 장래일을 말할 바로 그때에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이 세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왜 종말론, 왜 종말이다라고 말하느냐면 첫 번째 약속도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어졌고 두 번째 언약도 성취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언제 성취될지를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실 텐데 그것을 모르는 우리들은 이제 곧 내일에 예수님이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세상의 끝이 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걸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종말적인 어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초림 사건이죠. 처음 오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냥 오신 게 아니었었어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제가 언젠간 설교를 했습니다만 노아의 사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사건이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것까지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징조를 친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관계가 없었던 그냥 순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이 정상적인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나오셨다면 그분도 역시 유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 남자의 자녀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에서 낳게 되리란 예언의 말씀,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심에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자란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말은 정상적인 우리가 태어나는 방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순히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분은 그분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만 그분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운명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목사님,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요,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여기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전가,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의 죄가 여기에 덮어 씌워졌다, 전가의 의미입니다. 전가가 되어지면 그 전가가 된 이 동물들을 번제로 잡아 드리게 되고, 이 동물들은 그 죄를 다 떠안고 죽지만 제물을 드린 사람은 자기의 죄가 짐승에게 이미 옮겨졌으므로 그는 모든 죄가 사여진 거예요. 죄 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다시 그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예수의 근본은 우리 개역 한글판은 상고의 태초이니라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어디요?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정말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분으로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영원이니라, 즉 하나님이시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장에서도 보고 미가야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구절절히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성경을 읽을 때의 목표는 어디에 두셔야 돼요? 메시아에 돼요. 예수님이셔야만 해요. 물론 그 역사 가운데 여러 역사도 있고 내러티브도 있고 시편도 있곤 합니다만, 모든 성경마다 초점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되어서 한 포인트로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신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만일 이 십자가 복음만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반쪽 복음만 알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이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바 되고,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죄에서 의로움 받았어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움 받았구나 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누가 얘기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 우리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야. 너 죄인이지? 과거에는 그렇지.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 되었었지.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 그것과 네가 의로운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나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증명이 된 거야 라고 믿는다면 완벽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40일 동안 아마 제자들도 만나시고 음식도 먹으시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막 승천하실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불안에 떨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셔서 계신 것은 참 감사하지만 이제 또 올라가신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1장 4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나 없다고 해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뭘 주시려고 하는 걸까? 뭐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곳에서는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니 라고 하는 그 성령을 기다리었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 사명 주셨을 때에 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받은 자와 준 자 외에는 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거든요. 내가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들이 저토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준 자만 알고 있고 받은 자도 그것을 경험해야만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무리 예수님께 기도해도 응답된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성령이 있다고 하고선 어느 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는요,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나무도 봤고 그리고 산도 봤는데 그냥 평범하게 보였던 산들이거든요. 평범하게 보였던 나무들이거든요. 정말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나무가 노래하는 것 같고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게 성령 받은 거구나, 이게 충만함을 받은 거구나.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싶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고 보는 사람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여러분 이 경험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자 하나님과 그것을 경험해서 맛본 사람 외에는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될 거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의지 갖고는 이것이 불가능해. 너희들 의지 갖고서는 이것이 한계가 있거든. 거기에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들려 올라받아 하시는데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렇게 올라가시네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그렇게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다. 이게 바로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재림 사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첫 번째 오신 사건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대속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심판주라는 말을 하거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누누이 듣고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겉모습, 외형은 있으나 거기에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 때에 기름이 없어서 문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러한 5처녀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외형도 있었지만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였다가 야 신랑이로다 있었을 때에 등불을 맞고 그 신랑을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그래서 우리가 묵시장이라고 말하거든요. 묵시장이란 뜻이 무슨 의미냐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일컬어서 묵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일컬어서 묵시문학이라고도 일컫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은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흥미거리를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넘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겨서 이 주인에게 돌려드렸고 1달란트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 종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이게 무슨 말일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도 많이 하라는 이야기일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생각할 즈음에 달란트 비유 이어서 곧이어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무슨 얘기죠? 재림할 때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자리에 앉아서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아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비밀이 풀려날 거예요. 양은 누구냐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 35절에 보면 양이 누구를 의미할까? 거기 35절에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노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작은 자에게 이것을 한 사람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즉 그 작은 자에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먹을 것을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그 행위가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염소떼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작은 소자에게 줄일 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던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양떼라고 일컫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떠오른 그런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설교 말씀에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교회 중직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아니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어디 갔을까? 옷만 개켜져 있고 아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들려올림 받으리라 거기에 빨간 줄이 쳐져 있더랍니다. 아니 정말 들려올림 받은 건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말이 정말 사실인가? 깜짝 놀라서 자녀들 방을 두들겼어요. 얘야 하고 확장 열어봤더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글쎄 어디 갔나 했더니 옷도 개켜져 있는 상태에서 성경에서 빨간 줄로 이제 하나님께 들려올림 받아 올라가리라라는 말씀이 빨간 줄로 켜져 있고 아들도 자녀들도 다 없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어서 얼른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목사님 갔더니 사람들이 그 목사님 이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들려올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다 올라갔는데 왜 목사님만큼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 있게 만들었냐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 소리면서 울려고 으악으악 하는데 아내가 잠을 깨우더랍니다. 꿈이었었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이분이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또 언제 또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양떼는 오른편에 염소떼는 왼편에 둘 텐데, 양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일컫고 있고, 염소떼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달란트는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무익하고 악한 종아, 너희가 마지막 내 이를 갈고 내 쫓김을 당하리라 했던 말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염소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말하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불편하시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양떼인지 내가 염소떼인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심판주로 오시기 위함인데, 그 중간에 있는 약속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초림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 바로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종과 내가 내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그럴까? 왜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나의 처음 구원받은 믿음이 변질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사건은 얼터너티브,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양대택 일이 아니라, 이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 사건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를 원하시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끝까지 진행된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국할 때에 나왔던 백성들이 60만 명이었었어요. 아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까지 합하면 대략 한 200만 명이 나왔죠. 이 중에서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2명만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 지나면서 그들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간 사건이 광야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서 단 2사람만 들어갔어요. 200만 명 중에서 단 2사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세 번째, 우상 숭배하다가, 네 번째, 간음 때문이었었어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경험했어요. 유월절을 경험했죠.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로 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넘을 유, 뛰어넘을 월, 유월절, 패스오버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뛰어넘어갔습니다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켰던 백성이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백성이거든요. 호계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던 백성이거든요. 요단강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직접 그들은 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뭐 때문에 간음하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전부
변질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단 두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왜 심해지는 줄 아십니까?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는 것을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그것이 심해지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열심을 낸 것 같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고, 충성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 모습을 왜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양자택일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마귀가 마치 사자처럼 울부짖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지금 이 평가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식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덕목이 있다면 찬송가 200 제가 적진 않았는데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건이에요.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여러분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자관계 복잡합니까? 도둑질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합니까? 은밀하게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천만에요. 그러면 사울이 왜 사울로서 살지를 못했을까요? 샤울, 듣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란 말이 샤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품을 왜 그가 그리워하지 못했을까요?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생활 직분 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누구든지 다 해당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반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물이 나가는 것을 말해서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가족에 돌아가 우리 한번 기도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성령 충만? 내가 바닥을 긁고 있는데 누구에게 신앙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학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울 때에 그들의 과거를 들춰보고선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안해요. 학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정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의도가 없습니다. 부유함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부의 두랫돈을 가지고 칭찬하신 사건을 보면 여러분 돈 가지고 교회 일하는 것 아니지요. 그렇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잘 포섭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전도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꿈꿔보신 적이 없어요. 과부의 두랫돈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무식하다고 여겨지는 베드로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마리아처럼 막 형편없이 살던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세상에 끝날까지 기억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대학 갔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언어를 씁니다. 똑같은 언어인 것 같지요?
아니요, 다른 언어를 씁니다. 우리와는 다른 언어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과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 있을 때에, 원망할 수 있을 때에, 시험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모든 것을 협력할 선을 이루시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무엇을 명령하든 왜가 아니라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그 마음에는 표정이 있고 말이 다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될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해서 잘해봐야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젠 조금 좀 내려놔지게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말씀 전해야지, 저거 말씀 증거해야지. 그런데 때로는 의지적으로 좀 내버려둬요. 내려놔요. 하나님, 내 이성이 발동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지식을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빈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내게 성령 충만, 오직 내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나의 최고의 지식으로 알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그것마저 내려놓겠습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 충만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답은 하나예요. 얼터너티브, 양자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너 성령 충만 받을 볼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데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때가 악하니라.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세가 가깝습니다. 악한 마귀가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노리려고 소시탄탐 노립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누구든지 200만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단 2사람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 땅에 들어갔음을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인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름들은 다 사라질지언정 예수의 이름은 높아지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사그러질지언정 예수의 능력만큼은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 우리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림, 내 삶 가운데서 오직 그분, 그거 하나만 그들에게 심어준다면 여러분, 염려할 것 없어요. 자녀가 걱정이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더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머리털 세시는 분이 있어요? 없을걸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과거에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참 두려웠어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겠구나. 학교에 교수로 임명되는데 소문은 우리 아버지가 백을 해줘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 꽤 됐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쓰렸어요. 우리 아버지 좀 살아계시지, 살아계시면서 그런 소리라도 들으면 내가 덜 억울하긴 하지,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저에겐 좀 있어요. 조금씩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이에 제가 근접하고 있거든요. 무슨 공포가 있을까요? 내 새끼들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어떻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네 자녀들 머리털까지 세니? 아니요, 나는 새. 있을 동안에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가르치고, 있을 동안에 저 자녀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고, 있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경험시킨다면 내가 너보다 나을 걸, 이라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말씀 이제는 지겹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편에는 양떼를, 왼편에는 염소떼를 두리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는다면 행복이지만, 이 말씀이 마지막인 분들도 혹 이 가운데 계시다면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몇 년이 못 되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한다면 약간 몇 년 동안 어떻게 기도해요?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니?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몇 날 며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두드린 자마다, 찾는 자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의 은혜가,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마음에 소원하고 나 성령 받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구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일꾼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